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주일에 한번 예배드릴 때 뵙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거의 모든 절에서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잊혀지지 아니할 그 이름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매어달릴 수 있습니다. 또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한 시간, 독특한 시간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잊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떠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사랑. 네,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한 단어가 또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머니. 우리가 건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그 계산 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계산 없는 무한한 사랑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사랑이 지배하는, 사랑에 의한 세상이 아닌 것을 보면은 분명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채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단어를 이야기하다가 뭐 사랑, 뭐 어머니, 평화, 많은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순위에 끼지 못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건 아버지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들이 얼마나 섭섭해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 그것은 요즘 시대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은 표현되지 않은 깊은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 저도 물론 그 어머니의 사랑 순간도 잊을 수 없죠. 저는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뭐 누구나 아들들이 그렇듯이 어려운 분이었고 또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엄하게 그렇게 키우셨어요. 돌아보면은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지가 7년이 됐는데 돌아보면 내가 오늘날 목회를 할 수 있고 선교사로 헌신하며 이 모든 그 인격적 영향을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배은망덕했던 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는 침묵하시더라고요. 잘못에, 잘 자란 잘못은 매우 무섭게 다스리셨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잘못, 이거는 정말 이 법정에 데리고 가야 될 놈인데 그런 잘못에는 이상해요. 돌아보면은 그때는 아버지가 몰랐겠거니 그랬거든요.
몰랐겠지. 그러니까는 저렇게 가만히 계시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아셔도 침묵하셨던 거예요. 침묵하셨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산 같은 사랑, 그러니까 깊은 사랑이 느껴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챙겨달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유산을 챙겨달라고 하고는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도망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돼서 돼지우리에서 먹고 잤으니 채 먹지도 못했지만 아마 사람 꼴을 못했을 거예요.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아직 거리가 먼데 그랬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은 집 안방에서 기다리던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동구 밖에 그 언덕 어디매쯤 이제 올까 저제 올까 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졸였던 그 어르신, 그 어른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아들이 나타나자 잘했다 이놈아, 그 꼴로 가더니 이렇게 돌아오냐, 호통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좋은 소를 잡고 가장 살찐 소를 잡고 가장 귀한 옷을 꺼내고 가장 귀한 가락지를 준비해서 아들의 손에 끼우라. 그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잔치하자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 노인이.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불충성스러워도 언제든지 두 팔 벌려서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지금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고 답답할 때가 많죠. 그 엄청난 기적들을 눈앞에 목도하고도 아니 그 기적의 떡과 기적의 물을 마셔가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냐, 아닐지 모른다. 늘 돌아서고 배반하며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조차도 언제든지 제단 앞에 나오면은 100번이면 100번 다 영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저는 그 장면을 회복이라고 제목을 붙여봅니다. 회복. 그 회복의 자리는 언제든지 떠났던 아들이 돌아가는 자리였어요. 떠났던 아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었고 떠났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는 자리가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 묵상하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회복의 자리에 늘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외마디 한마디 말씀이라도 우리가 기억만 한다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 보면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그랬습니다. 기억나거든.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억나서 돌아가는 그 자리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기억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의 백성들에게 매를 들어서 가르치시죠.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그 자리가 아니다고. 그 회초리는 분명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우리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뵙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채워드리지 못하는 이 불충함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기억만 난다면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회복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힘든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채찍이냐 의심스러울 만큼 힘든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돌아갈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후에 보면 좀 내용이 긴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하는 아들, 아픔, 고통, 어려움, 곤란 당하는 자들이 있거든, 당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아닌가, 부르시는 채찍은 아닌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져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곳은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기회는 어떤 기회냐? 회복의 기회입니다. 어떤 회복이냐? 나와 아버지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그 자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두려운 형벌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무엇이죠?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나지 않아요. 행복했던 순간이 기억나지 않아요. 의미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기억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 온종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긴장하고 주여 한 말씀 주시옵소서. 주여 한 말씀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도 기억할 한 말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사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기회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0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두 단어로 집약이 돼요. 뭐냐면 기억하라 그리고 돌아오라예요. 기억하라,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면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2절 말씀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랬습니다. 돌아와.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그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자리에 내몰고 그 동료들은 빠지게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왕이 저지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부자가 있는데 소와 양이 풍족히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암양 한 마리 끼고 사는 가난한 이웃이 있습니다. 그 암양 얼마나 귀한지 자기 침대에까지 데리고 올라가 자며 친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그 가난한 자의 암양 남은 한 마리, 아니 갖고 있는 그 한 마리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4배나 갚도록 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이요.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요.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 모습을 시편 6편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이 침상을 띄웠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나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내 침상을 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은 시를 적어서 그의 고통스러운 회개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회개의 간절한 마음이 먼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거든, 하나님을 떠났거든, 우리의 삶을 살았거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다시 한번 평안의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가야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아버지와 동행해야지 다짐하며 내려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하루 24시간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사랑에 맞추어 살아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뛰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서 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동행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